제가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을 갈 때마다 꼭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꼭 읽어드리는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18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 얘기를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19절 하반절에도 반복해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치료한다 라는 말과 고쳐줄 것이다 라는 말이 동일한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고쳐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길 원해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어느 시대에 활동했냐 하면, 그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하던 주전 7세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 한 100여 년 후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가 다 멸망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요, 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두 부문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한 내용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7장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는 그 내용 가운데 이사야서 57장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고치시는가, 치료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시간상 이사야 57장 전체의 내용을 다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사야 57장 1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죽는데 전혀 마음에 안타까움이나 그리고 그를 향한 애석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의인이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불의와 그리고 옳지 못함에 대한 것에 분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른 삶의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진실한 사람들이요, 거두어감을 당한다, 없어지고 죽기도 하고 붙잡히기도 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습은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죄악에 빠진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고쳐주실 것이다,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우리는 이 고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단어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오늘 고쳐줄 것이다, 고칠 것이다 라고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라파라는 단어예요. 제가 앞서 소개했죠. 출애굽기 16장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야훼 라파. 근데 이 라파라는 단어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한 것, 성경에 39번 사용된 것을 보면 그 의미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뭐냐면 치료한다. 근데 치료한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회복한다, 고친다, 새롭게 한다, 수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돌본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가 주로 어느 때 사용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호소할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병중이나 아니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할 때, 기도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사용하실 때는 어떤 용례로 사용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고친다, 회복한다, 돌본다 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줄 것이다, 고치리라 라고 말씀한 것은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줄 것이다. 이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러면 누가 우리를 고쳐주느냐? 오늘 성경에 내가 고쳐줄 것이라, 내가 고치리라. 내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이 말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력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 세상의 힘과 권력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히 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인생이 지금 100세시다라고 하지만 100세나 120세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 다 없어져요. 물론 영혼은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비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영원의 시간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무엇과 비교할까요? 저는 이제 여름철이 되면 하루살이, 모기가 막 득세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에 보면 우리는요 하루살이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구별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와 비교해서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우리의 흠과 점과 허물과 티가 많은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구별하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초월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가장 높은 곳에, 거룩하신 우리와 구별된 곳에 계신 하나님이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 가장 높으신 영원하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이유가 뭐예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리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신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구별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통회하는 자와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구별된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아이러니컬하게 가장 낮은 인생에게, 그리고 통회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시고 살리십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통회가 뭡니까? 본래 의미는 부서지고 깨지는 것을 통회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통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상처난 깨어진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망하는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통회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친척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왕족 출신이. 근데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우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하는 백그라운드, 우시야가 없어졌을 때, 죽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본 게 뭐냐면, 환상 가운데 성전에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뵈요. 그리고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끝이다 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된 존재임을 알고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산산조각난 같은 삶의 모습으로 겸손히 통해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통회하는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진 상처난 조각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통회하는 거예요. 또한 본문에 가장 낮은 겸손한 마음과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철저하게 깨어진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고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살리시고 고치시는 심령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의 천국 백성에 대해서 정의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낮은 자로 통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조금만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으로 살아요. 하나님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살아요 라고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난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겸손히 낮아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십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우리와 무능과 무지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철저하게 상한 심령, 깨진 심령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엎드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될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2월 셋째 주, 넷째 주에 2주만 있으면 되겠지, 또 2주만 있으면 되겠지, 한 달이 있으면 되겠지, 그게요 지금 석 달이 이상이 흘러가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백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에게 임상으로 그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그 백신이 투여될 때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그럼 백신이 언제 투여되냐? 빠르면 제대로 정말 빠르면 9월 10월 가을에 될 수 있을 거고, 좀 늦으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목사로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이러한 여러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 목사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왜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의 뜻을 구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너무나 마음에 교만하고 높아지고 세상이 헛된 것으로 가득 차서 통회하는 마음이 없고요,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기대하시면서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 예배가 흔들리는 위기는 우리가 너무 교만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하고 깨어진 심령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더 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교만하여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 예배가 온전치 못하도록 우리의 삶의 통회와 겸손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셔요. 어떤 자들에게요? 통회하고 겸손한 자들. 오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임을 알고 겸손히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고치십니까?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오늘 성경의 내용에 보니까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탐욕으로 죄악으로 우리의 삶이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노하여 그를 쳤으며,
하나님이 분노하시고요, 하나님을 쳐요. 하나님이 인생을 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욕심으로 죄악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방에 그들을 넘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하나님 얼굴을 가리는 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요. 얼굴을 돌리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자기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인생이 달려가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8절에 보니까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하나님이 그 길을 봐요. 망하는 길로 가는 인생의 모습을 봐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러분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해도 깨닫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보셔요. 근데 망하는 길로 가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를 고쳐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탐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여 사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냐면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리고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망하는 길로 가요.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인 되었을 때, 여러분, 전혀 소망이 없는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 5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죽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전히 망하는 길로 가고요, 여전히 진노의 자녀요, 여전히 죄악의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고쳐주십니까? 은혜로 고쳐주셔요. 은혜로 살리셔요.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를 살리셔. 우리에게 무슨 선한 공로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나는 여전히 죄악과 하나님과의 반대의 길을 가도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요. 앞에서는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살리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무조건 은혜로 살리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겸손한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 그것도 은혜예요.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 전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도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로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뭐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은혜로 고치시고 회복하심을 알고 은혜로 사는 자임을 깨닫고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한 바를 하나님이 그대로 만드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바꾸셔요. 창조하셔요. 어떻게 해요? 우리 입술이 샬롬을 고백하고 샬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된 평강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우리의 내일의 삶의 모습 가운데 두려운 일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 의지함으로 평강을 가지고 살지요. 우리 인생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삶에 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이룬다 할지라도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우리 입술에 고백되는 것이 뭐냐?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정죄와 분노의 말을 쏟아놔요. 불신앙의 말을 쏟아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모세에 의해서 그들을 건지시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광야의 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로 먹이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찌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다. 여러분 농사하고 수고하지 않으면서 먹는 것을 은혜로 감사로 알지 못하고 불평해요.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과 진노 가운데 머물게 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 입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데 샬롬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행한다는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참된 평강의 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지금 현실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 보이지만 평강은 없고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샬롬의 감사의 평강의 찬양으로 인도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샬롬을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입술의 열매를 드릴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원인이 뭡니까? 예수로 살지 않아요. 세상으로 살아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요. 여기에 감사와 찬송의 하나님을 향한 샬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살 때 우리 입술로 샬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살 때 우리의 삶에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입술의 열매가 참된 샬롬으로 바뀜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바르게 고백하고 샬롬의 하나님, 찬양의 제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고쳐주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돌보시고 살리십니까? 통회하고 겸손히 낮은 자에게 하나님이 고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낮은 자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리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요, 우리는 죄악된 인생을 바로 알고 겸손히 낮은 자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까? 은혜로 살리셔.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의 역사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회복하십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셔요. 무엇으로요?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정죄와 비난을 그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샬롬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고치세요. 우리 입술의 열매가 예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날마다 감사와 찬양, 샬롬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